자,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 예루살렘 공의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이제 이후의 팔로우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부제를 우린 하나 되어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자, 오늘도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우스 다코다의 그 블랙힐스라는 곳에 있는데 2000년대 초반에 엄청난 화재가 났습니다. 8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자, 여러분, 이 화재로 말미암아 얼마 전에도 이 LA에서 큰 화재가 나서 정말 난리가 났었는데요. 이 사우스 다코다에서 났던 이 화재, 여러분, 소방관들이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무려 83,000 에이커가 완전히 소실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어마어마한 산불이요, 한 사람의 실수로, 한 사람의 잘못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제니스 스티븐슨이라는 여성이 있었는데, 와이오밍 여성입니다. 이 여성이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내려서 담배를 폈어요. 그리고는 그 담배꽁초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버렸습니다. 근데 불이 붙는 걸 보고도 뭐 곧 꺼지겠지 이러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그 담배꽁초 하나가 이 어마무시한 파괴를 야기하고 이끌어 갔던 겁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여성은 그때 당시 46세였는데 재판을 받고, 그래서 사우스 다코다 그 주 형무소에서 25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2.2 million의 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엄청나죠? 미국은 또 이런 거 가차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파괴가, 이 엄청난 화마의 재앙이 한 사람의 실수, 그 사람이 던진 담배꽁초 하나, 무심코 던진 담배꽁초 하나가 이런 일이 시작이 된 그런 원인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속으로 좀 들어가 보면요, 먼저 공의회가 보낸 편지 15장 22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이제 공의회가 결정을 했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바사바라고도 하는 유다, 실라, 이 네 사람을 전권대사로 파송합니다.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공의회가. 그래서 편지를 안디옥에, 그리고 수리아에, 길리기아에 이렇게 보냅니다. 그 편지에 보면 일단 그 유대화주의자들, 할례당이라고도 합니다. 주디아이저들, 그들을 규탄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이런 것을 명령한 바가 없다, 생션한 바가 없다. 근데 그들이 가가지고 교회를 어지럽게 한 거죠. 할례 안 받으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공의회가 보낸 편지에 이방인 신자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괜찮다. 다만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 이 네 가지를 삼가해라. 그 이외에는 너에게 할례도 안식일법도 그 어떤 율법의 멍에도 지우지 않겠다.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온 교회가 기쁨으로 환대를 하죠. 그리고 이제 그 바사바, 유다와 실라도 성경 기자가 선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그곳에서 교인들을 또 권면하고 그런 말씀을 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 안디옥에 계속 남아서 저들을 가르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마가 요한 사건이라는 게 나옵니다. 15장 36절에서 41절. 자,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그 갈라디아 남부 이쪽에 교회들을 개척했잖아요. 바나바에게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시 거기를 가서 그 교회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세우고 권면하고 이 편지도 전하고 그렇게 하자. 그게 좋겠다.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그 밤빌리아 버가에서 그 마가 요한이 더 이상 선교 사역을 함께 하지 못하고 이탈을 해요. 그런 일이 있었죠. 여러분, 이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사촌입니다. 그래서 우리 바나바는 또 그래도 사촌이기도 하지만 또 이 바나바는 원래 성정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세컨 찬스를 주자. 마가 요한도 데리고 가자. 근데 우리 또 바울 선생님 안 돼. 1차 때 우리를 그렇게 버리고 떠난 친구를 계속 데려갈 수 없어. 그래서 성경 기자가 누가가 보면
저 둘이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 사촌 마가 요한을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 자기네 고향입니다, 구브로로 가고,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이제 수리아와 길리기아와 그 다음에 갈라디아로 이렇게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디모데 할례하기 16장 1절에서 5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이제 바울이요 더베를 거쳐서 루스드라에 옵니다. 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요. 여러분, 이 디모데는 인근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훌륭한 제자라고 칭찬이 자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그를 선교팀에 합류해서 그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그에게 할례를 행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차 선교 때 세웠던 그 교회들, 그 지역들을 다 두루 다니면서 공의의 그 편지, 결정사항을 전하고 또 교회를 돌아보고 권면하고, 그렇게 바울이 계속해서 사역을 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오늘 16장 5절에 교회가 흥왕하고, 말씀이 흥왕하고 교회가 든든하게 서갔다, 이게 하나의 사도행전에서 마커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군데군데 나오는 게 한 섹션이, 한 단락이 끝나는 곳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세 가지 메시지를 좀 나누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마가 요한 사건에 관한 한 가설입니다. 여러분, 이건 어디까지나 한 가설입니다. 여러분, 마가 요한이 왜 밤빌리아에서 이탈을 했을까, 도망을 갔을까에 관해서는 성경학자들이 많은 가설들을 세웁니다. 대표적인 것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홈식. 예. 여러분, 이 마가 요한은 예루살렘에 자기 어머니가 있고요, 예루살렘에 아주 안락한 집,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순절 성령이 임했던 그 마가의 다락방, 120명이 모일 수 있었던 그 엄청난 공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마가 요한입니다. 그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그는 예루살렘에 상당히 부유한 사람이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부족함 없이 자랐겠죠. 그런 사람이 선교 일정 따라왔다가 어머나 세상에, 이게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런데다가 어머니가 그립고 예루살렘의 그 편안한, 그래서 돌아갔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된 일정 때문에 낙오한 것이다. 여러분, 이제 구브로를 거쳐서 거기도 그냥 섬을 쫙 종단하고, 그리고 배 타고 이제 밤빌리아로 갔단 말이죠. 거기에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말라리아에 걸렸을 정황이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버가에서 바로 선교를 하지 않고, 왜냐하면 빨리 고산지대로 가서 이 말라리아를 떨궈 버려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토로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 무려 100마일이 넘는 곳,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해발 거의 4,000피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후가 좀 선선하고 빨리 그 열병에서 벗어날 수 있지. 그래서 그냥 박차를 가해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마가 요한이 그렇게 이제 안락하고 왕자님으로 자랐던 이 마가 요한이 이 고된 선교 일정을 버티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자, 세 번째로는 주도권이 이양된 것에 대해서 반발로 떠났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뭐냐면 누가가 그 선교 일정이 처음 시작할 때를 보면 언제나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구브로에서 서기오 바울에게 전도를 하고 그 이후부터는 바울과 바나바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때를 기점으로 이 선교 사역의 주도권이 바나바에서 바울로 딱 옮겨간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또 바나바의 사촌인 우리 마가 요한이 또 내가 이런 꼴은 못 보지 그리고 이제 떠난 게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하죠. 자, 끝으로 네 번째는, 자기가 딱 보니까 서기오 바울에게도 전도하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이 바울이 너무 혁명적이에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니네 할례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하니까 이건 너무 내가 바라는 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해서 그 바울의 선교 전략이나 방법에 충분히 공감할 수 없기 때문에 이랬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아주 빡센 분입니다. 다 아시죠? 예. 하지만 그래도 그분이 은혜의 사도입니다. 은혜를 목 놓아 외치는 분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그가 어린 마가 요한이 그렇게 치기 어리고 뭐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고 내가 너에겐 절대 세컨 찬스 안 줘, 썩 꺼져버려, 이랬을까요? 우리 바울 선생이 그렇게까지 매정했을까요? 여러분, textual evidence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textual evidence는 없지만 저는 그 이유가 3번, 4번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4번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왜 그러냐? 마가 요한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에 기반이 있고 아주 큰 부가 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아마도 보수적인 유대주의에 기반한 예수 신자였을 게 분명합니다. 그런 그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의 그런 혁명적인 선교 방법이 그렇게 탐탁치 않았을 거예요. 어떤 것을 보면 정황 증거가 또 될 수 있냐면, 여러분이 참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이럴 수밖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밤빌리아에서 이탈을 한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딱 도착하자마자 예루살렘으로부터 수리아로, 길리기아로, 갈라디아로 소위 말하는 주디아이저들, 유대화주의자들이 쫙 나가서 바울이 전한 거 그거 틀렸어, 그거 아니야, 할례 받아야 돼, 이 주디아이저들이 그때 이후에 쫙 왔거든요. 그 마가 요한이 가서 씩씩거리고 얘기한 게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바울의 행동이 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이 부분, 이거 좀 우리가 그렇게 높이 평가하는 사도 바울이 막 심히 다투고 갈라서고, 여러분,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이 사도 바울이요, 1차 때 그렇게 이탈하고 돌아선 어린 파트너가 저렇게 뭐 홈시크니스가 뭐 있고 뭐 이랬으면 충분히 용서할 만한 분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 마가 요한이 공의의 편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지, 자신의 선교 방법에 완전히, 그때 그 버리고 떠났는데 완전히 회개하고 돌아왔는지 알 길이 없어요, 사실은. 공의의 결정이 났어도 아직도 그 주디아이저들이 씩씩거리는 사람들이 득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로서는요, 여러분, 테이크 어 찬스가 할 수 없습니다. 이제 2차 선교여행을 떠나는 마당인데, 그렇죠? 그리고 1차 선교여행 때 그 세워진 교회들을 되돌아보러 가는데, 그렇게 편협한 유대주의를 아직도 갖고 있는지 아닌지 확실한 이 파트너를 데리고 갔다가 이제 막 새롭게 자라나기 시작하는 이방인들의 교회에 분열의 싹을 남겨둘 위험이 있는 한은 그를 데려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핵심은 이겁니다. 이 가설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는 교회의 분열을 막고자 했습니다. 분열의 요소가 되는 것을 아프지만 아예 싹을 잘라버리려 했던 겁니다. 자, 두 번째 제가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생뚱맞은 4가지 단서,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2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여러분, 이 구절이 좀 생뚱맞다라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지금 예루살렘 공의회가, 사도들이 모여서 이방인 신자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유대주의자들이 이거 할례 받아야 돼, 뭐 안식일 규례 지켜야 돼, 유대인이 먼저 돼야 돼, 안 그러면 구원이라는 건 없어, 막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하면서 저들이, 여러분, 이 결정을 내릴 때 저들이라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주의를 버린다라는 거, 할례를 버린다라는 거, 안식일 규례를 버린다라는 거,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절대절명의 유대법을 무효화시키는 이 마당에 굳이 이방인들에게 조건을 달자면 훨씬 더 고상한, 훨씬 더 상위의 도덕률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아라, 십계명, 도적질하지 말아라, 이웃에게 뭐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런 훨씬 더 중차대한 조건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피, 목매어 죽인, 이 생뚱맞아요. 여러분, 근데 이것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교회에 분열을 막겠다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바라보면 이게 메이크 센스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제가 하얀색 하이라이트 한 저 내용이 뭐냐 하면 음식에 관한 정결례입니다. 예, 쉐치타라고 하는 건데, 이게 코셔 슬러터, 그러니까 코셔법에 따라서 도축을 하는 그거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율법에 따르면 먹을 수 있는 고기는 목을 탁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것도 아주 단숨에 고통 없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 모든 피를 다, 왜? 피는 생명이니 너희는 피를 먹지 말아라, 율법에 나와 있잖아요. 그 피를 다 빼야 돼요.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이라는 거, 여러분, 우상 숭배에 바쳐졌던 제물을 가져다가 다시 먹는다라든지, 그 다음에 피를 다 드레인하지 않은 것을 먹는다라든지, 그리고 교살한 가축, 그러니까 목을 졸라서 이거 다 피 빼지 않은 거고 이것도 코셔법에 따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축을 먹는다든지 하는 거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이거 다 음식 규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음행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음행이라는 것도 뭐 간음하지 말아라, 간통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보단 저는 이것도 음식 규례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레코 로만 시대에 이 이방 제례 신앙을 보면, 제가 2주 전에 그 다윈 얘기하면서 바알 신앙 얘기했죠. 그 제례 끝나고 나면 집단 성행위를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2000년 전, 그 다윗은 3000년 전 얘기인데 2000년 전 대명청지 그 로마 제국, 그 발전하고 문화적으로 고양됐다라는 로마 제국에서도요, 이방 신앙 그 제례를 보면 나중에 집단 성행위를 합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냐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여인들이 머리를 덮은 것을 빼지 말아라. 예. 교회에서 예언하거나 또 권면할 때 머리를 풀고 하지 말아라. 머리를 풀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착각합니다. 바울이 메일 쇼비니스트라서 여성들을 규제하려고 이런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고린도 도시에는 아프로디테라는 그 여신을 수호신으로 섬깁니다. 그래서 그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성전에 가보면요, 성전 창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 행위를 끝나고 나면 그 성전 창기와 성적인 결합을 해야 예배가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 성전 창기들이 예배 행위로 성행위를 할 때 머리를 풀어 해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그런 권면을 한 이유는, 너희가 예배 중에 여인들이 머리를 풀어 헤치면 남들이 너희가 아프로디테 신앙이랑 똑같은 행위를 할 거라고 착각하니까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이처럼 그레코 로만 시대에도 이방 신에게 제례를 지낼 때 이런 음행들이 벌어집니다. 그때 사용된 음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음식들을 너희가 음행을 멀리 해야 되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핵심은 이겁니다. 공의의 편지를 제가 패러프레이즈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 사도와 장로들은 너희 이방인 신자들이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한다.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선포한다. 다만 그러니 너희도 부탁을 들어다오. 그 부탁은 뭐냐 하면 이제 너희가 신자가 되어서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이 한 공동체를 이뤄서 식탁 교제를 하고 서로 형제 자매가 될 텐데, 유대인 신자들 가운데는 예수 믿는 신자가 됐지만 아직도 저런 음식들을 절대로 입에 안 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기 위해서 너희가 필요 없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의 법이 우리를 완전히 해방했기 때문에 피 얼마든지, 우리 조선 사람들은 알잖아요. 선지국이 얼마나 맛있는지. 그렇죠? 피 아무리 먹을 수 있고, 그리고 고기의 꽃은 삼겹살이지. 그렇죠? 삼겹살 먹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부탁하노니 유대인 신자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삼가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노라. 이건 율법이 아니라 화합을 위해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이 생뚱맞은 4가지 단서의 핵심도 교회를 분열하지 못하게 화합하도록, 그러기 위해서 양보하고 절충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끝으로 세 번째, 우리가 아는 바울 만나요. 자, 여러분, 오늘 너무나 생경한 바울을 만납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아는 바울 맞나 싶습니다. 방금 전 안디옥에서 이 주디아이저들, 할례당, 이 사람들은 막 입에 거품을 물고 막 욕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 바울이 얼마나 또 무시무시한 사람이냐면, 그 위대한 사도 베드로가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요, 안디옥에 왔는데 처음에는 이방인들이랑 같이 잘 식사하고 하다가 주디아이저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할례 받아야 돼 막 이러니까 슬그머니 그 식탁 교제에서 빠져나갑니다. 베드로가, 저 위대한 사도 베드로가.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바나바도 슬그머니 빠져나갑니다. 이때 우리 바울 선생, 그 무시무시한 최고의 권위자들 베드로, 바울에다가 니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이러고 난리를 쳤던 사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냐면요, 갈라디아에서 보면 베드로를 이 트레이터, 변절자, 이렇게 규탄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앞에서는 변절자라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아시잖아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죽는 날까지 배신자라는 말이 목에 꽉 걸려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그에게 너 배신자!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왜 은혜의 복음을 너희가 지금 더럽히느냐?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에요. 이게 바울이에요. 예루살렘 공회가 있기 전 49년에 갈라디아서,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댁에 가서 쭉 읽어보십시오. 정말 바울이 지면에서 툭 튀어나와서 이 주디아이저들을 막 뭐라고 하는 게 눈에 보여요. 할례 다 필요 없다. 코셔법 다 필요 없다. 안식일규례 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미친 듯이 쏟아낸 게 갈라디아. 자, 여러분, 바울이 이런 사람이에요. 바울이 이런 사람인데 오늘 16장 3절을 보세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디모데를 데리고 가서 할례를 합니다. 이건 또 웬일이에요? 이건 또 웬 언행불일치예요? 여러분, 이 디모데는 외조모가 로이스고 어머니가 유니스, 아주 경건한 유대 여성들입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야훼 신앙을 물려받았고, 그리고 바울의 아마도 1차 선교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회심을 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자, 여기에 하얀 글 제가 하이라이트 했죠. 그의 아버지가 사실은 이게 조금 우리에게 이해를 잘 못 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이라서가 아니라 그의 어머니가 유대인이라서입니다. 자, 왜냐하면 유대 율법상으로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무조건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디모데는 누가 봐도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할례를 안 했네?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이 사람은 Jewish apostate, 유대교 변절자라고 불리울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유대교 변절자가 지금 예수쟁이가 돼가지고 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이 또한 사도 바울이요, 유대인 신자들 사이에 불필요한 분열의 요소가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 필요가 없는데, 할례도 필요 없고 코셔 이제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법으로 모든 게 해방이 됐어요. 그거를 미친 듯이 죽는 날까지 외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 그가 앞장서서 디모데 너 이리 와, 할례하고 가야지. 그렇게 한 겁니다. 왜? 분열을 막기 위하여.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요, 세 가지 모두 바울이 마가 요한을 멀리한 것도, 사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생뚱맞은 네 가지 조건을 단 것도, 그리고 바울이 바울답지 않게 자발적으로 제자의 할례를 행한 것도 모두 핵심적인 이유는 하나입니다. 교회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분은 프란시스 셰이퍼라고 미국의 아주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그리고 철학자이고 장로교 성직자입니다. 이 사람이 The Mark of the Christian 이란 책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기독교인들이 현실적으로 하나를 이루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지 못하는 한은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셨음과 예수의 주장이 진실임과 기독교가 진리임을 세상이 믿게 되는 것을 기대하기란 불가능하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백날 우리가 복음을 떠들어봤자, 백날 하나님을 목 놓아 외치고 밖에 나가서 아무리 선한 일을 해봤자 세상 사람들은 웃기시고 앉았네 이런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말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분열은 우리가 nominal Christian, 명목상 크리스천 신자라는 확실한 증거이고, 하나됨은 우리가 예수의 참 제자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설교 본문을 제가 창세기 했다가 계시록 했다가 베드로전서 했다가 왔다 갔다 그때그때 필요한 얘기를 찾아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사도행전 쭉 석 달, 출애굽기 쭉 석 달, 넉 달, 그냥 쭉쭉.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미리 계산하고 짠 게 아니에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나. 좋은 땅 교회와 예담 교회가 연합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땅 교회가 예전에 중앙교회와 연합해서 무사히 잘 안착했다라고, 이렇게 된다라고 믿을 근거가, 여러분, 그게 기적이에요. 오히려 성령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기적을 이루셨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존재했던 거지, 두 교회가 연합하는 거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행전 시즌3 마지막 시간에 우리에게 교회의 하나됨보다 중요한 명분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돼야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 적용점을 제가 드립니다. 첫째, 말, 몸짓, 표정. 여러분, 우리는 피를 나눈 가족이 아니에요. 아무리 가족이다, 주 안에서 가족이다 그러지만, 여러분, let's face it, 우리는 피를 나눈 가족은 아닙니다. 여러분, 피를 나눈 혈연도
원수 지고 사는 사람들 부지기수입니다. 하물며 피를 나누지 않은 가족, 형제, 자매,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가 원수 되는 건 순식간입니다. 근데 그 원수 되는 게 보면 다 말과 몸짓과 표정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시작할 때 그 무시무시한 화재가 83,000 에이커를 태워버린 화재가 담배꽁초 하나로 시작했어요. 내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나의 표정, 나의 sarcasm, 나의 농담인 듯 진담인 듯 농담 아닌 농담 같은 언중유골, 교회를 초토화시키는 건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몸짓과 표정을 절대적으로 조심해야만 화합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세 계명을 시작.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 말씀 다들 사랑하시죠? 사모하시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해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숨이 꽉 막히지 않나요? 저는 숨이 막히던데요.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이, 죄의 투성이인 우리가. 더군다나 저기 모디파이어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가능이나 해요?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저는 못해요. 목사지만 저도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귀한 말씀인데 우리 숨 못 쉬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의 깜냥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을 알기 때문에 제가 이걸 살짝 바꿔봤습니다. 성경 말씀 바꿨다고 이영성 목사 이단인가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는 서로 사랑하라를 그거보다 조금 그나마 하기 쉬운 걸로 바꿔봤습니다. 서로 미워하지 말라. 예, 미운 사람들이 있어요.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을 내가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돼. 숨 막혀요.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러니까 오케이, 미워하지만 말자. 예. 어때요, 여러분? 조금 마음이 편해지세요? 아니요, 전 그래도 숨이 막힙니다. 오늘 저를 너무 많이 드러내나? 그래도 미운 사람들이 있던데. 그쵸? 예,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들이 있어요. 예. 나랑 다르면 미워요. 자식도 미울 때가 많은데, 그쵸? 그래서 한 번 더 미워해도 좋으니 티를 내지 말자. 여러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죄 투성이기 때문에. 미워하지 말라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화합을 이루기 위해선 미워해도 티를 내지 맙시다. 옛말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그러는데, 미운 사람한테 더 한번 웃어줍시다. 더 떡도 챙겨줍시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적용이 이겁니다. compassion. 여러분, 함께 고통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분이 폴 브랜드라는 아주 저명한 영국의 의사인데요. 의사 선교사입니다. 근데 이분은 아버지도 선교사였고요, 어머니도 선교사였고, 자기도 평생 인도에서 특히 나 환자들, 이분은 그리고 손 수술의 전문가입니다. 이 텐던, 건, 이거를 이식하는, 그래서 나 환자들의 그 망가진 손을 재생하는 그런 아주 기가 막힌 의술을 가지고 있었던 아주 위대한 선교사 의사입니다. 자, 이분이요, 사단이라는 인도 사람을, 래퍼인데, 그러니까 나 환자인데, 이 사람을 계속 고쳐줬습니다. 손을 치료해줬어요. 수술도 하고 계속 가르치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자, 그래서 한 번은 이 사단이 이제 많이 좋아졌으니까 트라이얼로
위켄드에, 주말에 자기 고향 마드라스라는 곳으로 이제 돌아가서 한번 위켄드를 지내봐라. 이제 그 복귀가 가능한지 한번 해봐라. 그래서 막 너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 사단이라는 친구가. 갔습니다. 가서 막 잔치도 벌이고 가족들이랑 즐거운 시간을 갖고 이제 그날 밤에 잠들었어요. 토요일 날 밤에 잠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사단이 깜짝 놀랍니다. 자기 왼손 검지손가락이 없어져 버렸어요. 왜? 간밤에 쥐가 와서 파먹었어요. 나 환자는 느끼질 못해요. 고통을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까 쥐가 파먹어도 모르는 거예요. 너무 무섭고 너무 슬픈 이 사단이 그날 토요일 밤에는 잠을 자지를 못합니다. 썬데이 밤에는 잠을 자지를 못합니다. 밤새도록 웅크리고 앉아서 등불을 켜놓고, 기름 등불을 켜놓고 막 책을 읽고, 잠들면 또 그런 일이 벌어질까 봐. 그러다가 새벽녘에 깜빡 잠이 들었네. 그리고 나서 딱 일어나 보니까 이번에는 오른손 손등이 다 까맣게 화상으로, 왜? 잠들어가지고 등불에다 탁 손을 댄 거예요. 근데 못 느껴요, 자기는. 나 환자니까. 그러고는 브랜드 박사에게 돌아와서 막 울면서 하소연합니다. 브랜드 박사가 그 손을 다시 치유해 주면서 자기도 목 놓아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브랜드 박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몸에, 여러분, 고통이라는 게 이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고통을 느끼지 못하면 내 몸을 프로텍트 할 수가 뜨거워! 손을 빼야 프로텍트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통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러면서 브랜드 박사가 이것과 마찬가지다. 교회도 지체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면 그 교회는 망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서 그가 리더십이라는 매거진에, 저널에 이렇게 썼습니다. 고통은 내 육체의 세포를 지키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는 공동체 구성원들을 보호하고 연합하는 데 중차대한 역할을 한다. 깊은 정서적 유대는 마치 수지상 돌기가 우리 몸의 세포를 연결하듯이 인간을 연결한다. 우리 몸은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자신을 보호할 길이 없다. 여러분, 교회는 지체의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교회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두 번째 적용점은 이겁니다. compassion.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이 있다 그랬죠? 근데 왜 저렇게 말을 할까? 왜 저런 행동을 할까? 도대체 어떤 아픔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할까? 그 아픔을 같이 체휼하고자 한다면 이해가 돼요. 아니, 이해가 안 되더라도 티를 안 낼 수 있어요, 여러분. 핵심은 상대방의 느낌을, 상대방의 특히 고통을, 왜 저런 컨텍스트를 갖고 있고 저런 말과 행동을 하는지 내가 알아보고 싶다. 함께 느껴보고 싶다. 여러분, 이게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유일무이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 공의회 이제 사도행전 시즌 3를 제가 마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감사하게도 뜻밖에도 두 교회가 연합한 우리 좋은 땅 예담교회에 너희는 하나 되라. 그리고 모든 분열의 요소를 아예 싹을 잘라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너희가 이루어 보려고. 여러분, 이건 쉬운 부르심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성령님께 의지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가 나간다면 얼마든지 또다시 기적은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같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